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 부부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받았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었을 때 성령 받았느냐? 자, 우리가 성령 강림 절 매년 지금 우리가 3년째 10일 기도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대가 되게 컸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장이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된 비전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위임 대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그런 어떤 진짜 복음이 확대되어지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제 안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래서 올해 또 성령님이 어떻게 좀 충만하게 좀 임하실까, 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리 자신다 자매님이 그 교회도 막 못 모이게 하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당에서 막 난리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19일 날인가 이 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신다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면서 엄청난 자료를 저한테 영어로만 보내줘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저희 몇몇 지체들한테 번역 좀 해라고 해서 돌려주고 제가 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한국이 사실은 좌파들이 국회를 지금 거의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더 사회주의, 한국은요 공산주의예요. 주사파는 뭐냐면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30만 명 이상이에요. 얘네들이 다 모든 사회에 다 침투돼 있어. 옛날 기준으로 하면 간첩들이야, 간첩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아무튼 정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자들, 사회 미래학자들, 그 다음에 이 목회자들 하는 얘기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배도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이 정신 차리는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오늘 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검증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거나 말씀 읽을 때는요, 여러분들 입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이, 이 몸하고 혼하고 영은 일심동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육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도 안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되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의 문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 마음의 문은 주님이 강제로 부셔버리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들으라.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소리의 톤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에 이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그 한 두 군데 정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 성경적인 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이 진짜 신자였느냐,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란 말과 신자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가 진짜 신자였냐, 가짜였냐,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번 학기 제가 그 한국 여기 신학교에 그 강의를 하나 맡게 됐었는데, 제자도 신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여기서 그 교재에 보면 그 주 텍스트의 마이클 위킨스라는 탈봇 신학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학자들의 논쟁을 이렇게 썼어요. 이 어떤 제자들이냐 했을 때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이분도 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신학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가 신학적 관점으로 막 하면서 논문을 쓰면 이분들이 그 박사가 되고, 이 논문으로 인정을 받고 학위가 인정되고, 또 이분의 논문을 인용하면 또 석사나 학사나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이분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두 가지 이론 가지고 논쟁하는 걸 수업 시간에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 책을 보니까 세 가지 논쟁으로 한 견해가 또 달라졌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번에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받은 가르침이 불완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을 사도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으니까 이거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여는 그런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거의 50% 정도 갈라질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대신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 요한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게 진짜 제가 신학교 20몇 년 전에 공부할 때 요 이론이 없었는데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에베소에 살다가 요한의 가르침을 배웠고, 완전하게 배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되이 주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왜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제자는 진짜 신자였던 제자냐, 아니면 요한의 제자였냐, 막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요한의 제자였다면 네가 성령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거예요. 얘기했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성령을 받아요? 몰라요? 크게 해야지. 아는 거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 누구를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가 믿었을 때, 누구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이클 위켄스 교수님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위켄스 교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 혹은 제자라고 불렀으나 요한과 예수님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무식했으면 요한과 예수님도 구분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헌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메시지를 더욱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믿음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믿음의 표징이 이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그 사인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던 신자들인데 그 신자들 안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나 어떤 세례 요한을 잘 구분도 못했고 이 가르침을 받은 게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었지만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고 그들이 믿으니까 세례, 침례를 주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성령 세례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믿었을 때 내주하시는 그 임재를 성령 세례로 볼 거냐 내주를 같이 볼 거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신학교에서 논쟁이 많았어요. 조직 신학 시간에. 저희 그 전통 침례교는요 어떤 한 가지의 신학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침례교는 성령을 있는 그대로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우리의 인간의 양심의 기준에서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침례교에서 이단도 많이 나왔어요. 뭐 제7일 안식일교 뭐 몰몬교 다 침례 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단으로 장로교나 이런 교단 어떤 교리가 강한 곳은 이단으로 안 빠지려고 그 교리에 의해서 이단이다 아니다 그거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데 우리가 믿는 이 개인의 그 양심은 다른 사람이 억지로 너 그렇게 믿으면 너 감옥 가야 돼 너 이렇게 믿으면 너 벌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어떤 그 양심을 억압하고 자기의 교리로 억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침례교 전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오순절 계통의 성령 파들이 교인이 많았는데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80년대 말 90년대 초 대학원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는 전 세계 교파 중에 침례교가 제일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침례교나 여기도 침례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침례교 성도들은 제가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성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 근데 그래서 우리 침례교 성도들은 양심, 자기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거. 근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법이 아니에요. 이게 법이 돼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말했던 고백 안에 같이 동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침례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헌법이었고 규약이라고 그냥 규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공동체의 약속, 교단과의 약속 이런 걸로 하지 헌법 해가지고 이거 틀리면 교단에서 막 제재하고 징계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저거는 있어요. 딜리트, 지우는 건 있어요. 삭제. 완전히 잘못되면 우리랑 맞지 않으니까 당신은 우리 교단에 더 이상 속하지 못합니다 하고 딜리트 시켜버려요. 그거는 있죠. 이 교단에서. 아무튼 그런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었을 때 어떤 믿음이 있고 우리가 진짜 참된 신자의 표징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느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자기가 성령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아이러니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사역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뒷부분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도시의 사도 바울의 그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에베소가 마술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지역인데 그 마술을 했던 책들을 다 불태웠는데 이게 은으로 뭐 5만 달란트인가 되더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영적인 도시였어요. 맨날 마술하고 책 가지고 주문해오고 막 사람들 저주하고 막 불러내고 귀신 불러내고 막 요즘 현대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이상한 주문하고 책자 보고 막 이런 거. 이런 건데 진짜 신비하게 영적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것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거기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은 성령 있음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교리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가 읽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안에 있음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인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처치고라고 그래요. 처치고라는 단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노노노노노. 교회 다녀도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다 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이런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세 종류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을, 성령이 없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유를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자,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the man without the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일들은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사람. 성경에는 더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굳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자면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 신령하다는 이 한국말은 사실은 원래 이 번역, 성경이 언어에서 번역이 됐을 때,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 나라 언어에 적합한 단어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신령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게 있어요. 저 점쟁이는 되게 신령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 무당은 좀 신령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쪽으로 얘기하면 저 무당은 귀신이 굉장히 세. 저 점쟁이는 귀신이 꽉 잡았어.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의 어둠의 영역이 열려서 어둠의 영역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뭐냐면 영적인 사람.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그 경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그냥 거듭나면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어요. 신령한 자는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신학교를 저처럼 9년이나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공부를 했냐, 그리고 또 박사까지 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해도 영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며 내가 금식을 하며 내가 구제도 하며 그렇다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깊은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이 계시는 다시 말로 하면 조명, 그 깨달음, 은혜, 이것들이 내 안에 쌓여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데 이 분별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는 그 상태가 신령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판단하는
하나 판단받지 않는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또 영적인 어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사람들 잘 판단하니까 난 영적인 것 같아. 그 판단이 아니에요. 그건 저지하는 거고. 사람들 보면 쟤 왜 저래? 뭐가 안 좋은가 봐. 쟤 왜 저래? 분위기 왜 저래?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주 막 오토매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에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 그래서 제가 헬라어 언어를 또 찾아봤어요. 이거는 그 판단이 아닐 텐데 하고 찾아봤더니 역시 그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신문하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로 얘기하면 이 아나크리노를 우리가 어디서 또 다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막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그 십자가 언도를 누구에게 받냐면 빌라도에게 받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자세히 신문하였는데 이에게는 어떤 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도대체 그리고 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잖아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자기 앞에 오니까 빌라도가 아나크리노를 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조사했다는 뜻이에요. 신문하다 이런 단어예요. 아나크리노가. 그래서 이 단어가 주의 깊은 연구의 과정을 통한 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분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대충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냐 안 맞냐를 조사해 보고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제가 예전에 그 언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걸 보고 그 저기 헬라어 히브리어가 중국까지 공부를 하고 설교하다 보니까요 언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어가 무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에 따라 이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야 이것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처럼 딱딱하지만 그것을 잘근잘근 씻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틀린 건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이거 맞다라고 확신을 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 틀렸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도 성령님이 이거 맞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건을 몇 번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CT에서 막 그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김선일 씨라고 혹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선일 씨. 그 중동 쪽에 제가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느 나라에 갔다가 이분이 원래 해 지사 직원으로 갔다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한참 그 저기 무슬림 쪽으로 전적으로 사역했던 그 선교단체들이 막 아무튼 그 도시에 막 일이 생겨가지고 김선일 씨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샘물교회인가 해가지고 샘물교회 유명했죠. 샘물교회 잡혀가지고 그 중에 부목사님 거기서 묵배임 당하고 죽고 순교당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다 이렇게 풀려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특히 교회 막 크리스찬들도 왜 저 선교단체는 저 교회는 그렇게 무슬림한테 가지 말라는데 갔어 막 다 비난했어요. 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그냥 냅두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들은 그들의 소명을 받고 그들의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들의 주님의 소명을 받고 이랬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게 소명이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케이스 그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었어요.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예수천당 부신지요.
그 난가북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이 유관신이 진짜 유관신이 아니여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남이 보면 완전히 이 정신이 이상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분이에요. 제가 그 김우현 감독이라고 이분도 나중에 이거 하면서 크리스찬이었는데 KBS 무슨 이렇게 PD였다가 나중에 이분을 우연히 전철안에서 보게 돼서 감동받아가지고 이분의 촬영을 하다가 이제 맨발의 천사라는 저기 만들고 팔복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진짜 말씀대로 사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도 목사님이었고 그 아들 인터뷰도 나오고 근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 있었던 방에 가는데 스마일 딱 종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스마일 있잖아요. 그 스마일 딱 그러면서 밑에 뭐냐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안에서 울컥 와 이분이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했던 분이구나. 여러분 맨정신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던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면 그 소명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삶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신령한 자로 성숙됐을 때 사람의 눈치나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아나크리노 주님이 주신 판단과 분별로 주님이 주신 것이 확증됐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인 자들이 가지는 성숙함이에요. 맨날 그 에베소 말씀에처럼 너희가 간 어린아이 같이 머물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은 요동치는 파도에 요동치는 자와 같다. 마음이 두 마음이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이 불면 훅 가고 바람이 불면 저리 가고 이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비전 사랑의 그 열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 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꽉 붙잡아 주므로 우리 삶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를 깊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양다리 우리 교회 이거 태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자유해본 자로서 얘기하는데요.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안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고생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거는요, 우리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요, 머리로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뭐가 딱 오면 나는 할 수 없네. 이러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세워야 돼. 속사람이 세워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련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처럼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하나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무엇이 선악간의 악인지
진짜인지를 아는 거예요. 시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우리 교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개하시오. 아멘도 안 내. 회개하시오.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회개하시오. 오늘 안 왔네, 그 육신은. 조금요. 자, 한번 웃으라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령한 자들을 계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계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리거니와 이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일 사람이 아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언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어린아이 같이 대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젖으로 먹였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아이라는 네피우스가 젖먹이로 알았어요. 근데 다시 자세히 다른 사전. 그래서 내가 성경에 베드로 전서 1장인가 보면 너희는 어린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 베이비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베이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네피오스,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여기가 네피오스를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고라신이나 이런데 막 고라신 이런 도시들을 저주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린다 했을 때도 그 어린아이가 네피오스예요. 근데 그 네피오스가 왜 사도 바울의 그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의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네피오스는요, 젖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너희가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을 때 그 갓난아기는 헬라어로 베이비라는 의미를 가진, 제가 단어를 까먹었는데 그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또 다른 성경이 어떻게 써졌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말 구유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말구유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관 말구유를 가면 강포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했을 때 그 아기가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뉴 베이비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영적인 젖인 말씀과 그 기도와 이런 것들을 계속 먹어서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피오스라는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이미 한참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맨날 젖으로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한 2-3살 됐는데 아직도 엄마 젖줘 막 이러면서 5살 초등학교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젖 먹을래 밥 안 먹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자랐으면 단단한 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육식을 먹고 단단한 뭔가를 먹어야만 사실은 성장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피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그래서 옛날 한국교회가 이 육신에 속한 자를 3글자로 얘기했어요. 묵은 닭. 묵은 닭은 뭡니까? 닭이 매일 아침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안 낳는 닭을 묵은 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이 묵은 닭들은 전도도 못해, 알도 못 낳아 막 이랬는데,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게 묵은 닭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라도 전도도 되지만 전도에 한정 짓지 말자.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달걀,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으로 또 먹고 그 생명이 난 건데
이제는 내 안에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생명이 없다. 빛이 없다. 그러면 묵은다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 영역에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어디 영역에서 더 집중하게 되면 혼의 영역에 집중하게 돼요. 누가 더 능력이 있냐? 아볼로가 능력이 있냐? 바울의 능력이 있냐? 그래도 뭐니 해도 베드로지. 그 제자의 이름의 첫 번째 수제자 베드로. 나는 개바파야.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받았고 나는 베드로에게 은혜 받았어. 나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속한 자야. 야, 이 인간들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침례를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게 뭐냐? 자기가 육신에 있으면서 내가 잘났다. 너가 못났다. 나 잘났기 때문에 너는 못났다. 이러면서 그 혼적으로 막 죄송합니다. 지랄하는 거예요. 다 혼적으로 그냥 시기하고.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은사가 풀어진 교회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성령 강림절 우리 11기부에 한 3년 정도 쭉 하면서 저는 기대했던 게 뭐냐면 정말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은사가 막 풀어지고 막 이거를 어느 정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느낌에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 이거 잘못 풀리면요, 우리 교회 깨집니다. 밤에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막 이래 막 이러고, 내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이래 막 이러고,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막 이러고, 내가 음성을 듣는데 그대는 막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막 이러고. 근데 재밌는 사실이요,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들리고요, 진짜 꿈으로도 보고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귀신이 꿈에 엄청 나타났어요. 귀신이 꿈에서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희한하게 제가 귀신 무서워하는 거 알고. 근데 그때 주님이 담대함을 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멤버였던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친구가 교회를 난다는데 지금 얘기해보니까 귀신이 자꾸 밤마다 그 집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애가 무섭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갖고, 그 교회 다녀왔대. 교회 가끔 다녀요. 근데 집에 너무 귀신이 나가지고 무섭다가 자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집에 혹시 뭐 우상이나 뭐 이상한 거 뭐 부적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귀신이 잘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랬더니 잠깐만요. 얘기하더니 외할머니가 그렇게 불상 막 귀신 막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외할머니 귀신을 그렇게 막 그냥 본대. 그래갖고 그거 문 열려서 그래.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보혈 놓고 기도해주고, 야, 내가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보혈 찬송 좀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귀신 무지 봤어요. 전 영적인 세계에 왜 그러냐, 우리 집안이 엄청 무당 들어가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이 죄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이 죄의 시작은 이 사단이 타락한 천사였던 이 루시퍼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갖다가 죄에 빠뜨리게 하려고 타락시켰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다 무조건으로 마지막에 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살아가지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게 하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엄청 공격받았어요. 믿기 전에는 가인 눌려가지고 늘 두렵고 막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가인 눌림이 딱 사라지고 나서 꿈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막 싸우고 엄청,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에 굉장히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현상이 크리스찬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근데 그 현상들을 쫓아가는 것보다 진짜 영적인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선언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영적인 위대한 교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자유하고 기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대신 수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용납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아는 극대화돼서 남이 나를 무시하고 누르고 조롱해도 화가 나고 슬퍼하지 않고, 그런 영적인 세계에 나의 정체성이 확 뒤바뀌는 일들이 진짜 영적인 세계에 나의 혼과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강력한 일이에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되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런 일도 되겠지만,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이 저한테, 정말 저는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시지만 이 비전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주신 우리 비전교회 그 방향과 그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마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여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제 안에 주님이 영으로 깨닫게, 와,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니, 맞나?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적인 충만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했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전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더 이상 내가 상처받고 괴롭고 막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 네피오스가 뭐냐면 배우지 않는, 제가 무지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귀에 안 들었어. 마치 못 배운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배운 사람처럼 있는 상태가 왜 그러냐? 육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신자 안에 거하는 성령님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식하게.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네가 선생으로서, 무슨 말이냐면 랍비예요. 랍비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이 설교 후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120명 정도에서 3,120명으로 부흥하고 좀 지나서 또 5,000명이 됐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0,000명으로 예상해요. 그 정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믿는 자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의 선물하니까 성령이 뭐 이렇게 성령님이 주는 어떤 선물, 기프트라고 생각하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성령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그 도시, 어떤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2000년 이상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도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엄청 감동받았어요. 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번도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가 없는 도시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방문해 보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시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그 도시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 주는 그런 단기 선교여라도 한번 좀 가보자. 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이 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바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직장이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분란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해갖고 엄마 나 무서워. 귀신 나타난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자. 무식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특히 잘 봐. 애들이 무섭다 그러면요. 무시하지 마세요. 왜 무서운지 물어보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애들이 그냥 무섭다고 하잖아요. 애들일수록 되게 영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영적으로 아이들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세상 문화 쫙 보여주고 애들이 세상 문화. 아까 그 애들 여자애들 2명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6 to 9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마음에는 안 들지만 성경 그냥 암송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막 그냥 몸을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참 어느 성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아이들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떤 그 문화와 이 아이들이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 안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입어서 활동을 한다면 됐어, 오케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보여지고 막 그냥 유튜브 몇 명 봤어, 조회했어, 댓글 좋았어 막 이런 거에 집중한다면 썩어질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높이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평가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사역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엑수시아 그 오소리티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권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내가 어린애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무실에는 예약한 사람만 가야 되는데 애들은 그 자녀는 그 직무실에 그냥 들어가도 돼. 미팅이 있다 그러면 좀 이따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 예약 안 해도 돼. 왜? 아빠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집무실로, 그분의 프라이팬 공간 안으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고 내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에 지치고 부부 생활에 지치고 육아에 지치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막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님이 너 그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넘어지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 가운데 저장이 된대요.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제한이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인데, 이게 풍선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팽창했다가 쪼그라졌다는데, 우리의 영이 쪼그라지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다시 우리의 영이 팽창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연약한 거로 죄 지었던 거 있다면 또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회개해봤자 또 죄 짓는데 그때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다 어느 순간 불이 딱 오면요, 그 죄 쫙 끝나버려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불과 같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초대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서 더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솔직하게 내가 진짜냐 가짜냐 했을 때 내가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짜 신앙으로 살 것입니까? 진짜 신앙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인지하시면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진짜 가짜처럼 포즈만 취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가짜로 살지 말고 진짜로 살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각자의 모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